이어서 7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7장 1절로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향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덕과 전병신앙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 오늘은 화덕 전병. 지난주에는 뭐가 나왔지요? 지난주에 두 가지가 나왔죠. 제목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아침 이슬, 안개 나왔죠. 안개. 성경에서는 안개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침 구름이라고 나왔죠. 아침 구름과 시 사라지는 이슬. 아침 구름이나 구름보다는 그래서 제가 구름보다는 원래 뜻에 가까운 것이 안개라고. 안개. 아침 안개가 쉽게 사라져버리고 이슬도 해가 뜨면 금방 없어지는 것. 그런데 그 안개나 이슬이 무엇에 비유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그 안개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슬에다 비유를 했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설교도 까먹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사랑이 형식적이고 또 있어도 금방 좋을 때만 금방 가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주님께서는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않냐고 금방 좋다가 금방 헤어졌다가 미워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았어도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공짜로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자. 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주어야 돼. 주어도 우리는 부족해요. 왜? 주님이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봐가면서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슬 같은 사랑이다, 안개 같은 사랑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표현을 지난주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뭡니까? 화덕과 전병이 나옵니다. 화덕과 전병. 화덕과 전병이 나오는데, 화덕이 뭔지는 알죠? 뭐 그림을 조금 넣어놨습니다만, 여기 화덕은 피자 굽는 화덕입니다. 여기 피자입니다, 이거는. 전병이 아니고 피자입니다. 전병 아니고. 전병 우리가 알죠, 그죠? 우리 전병하고, 뭐, 원래 전병이 얼마나 우리하고 좀 뭐 닮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병하고 피자하고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화덕도 요즘 그 피자 굽는 이 화덕이 있어가지고, 막 눈에 보이더라고, 화덕도. 어떻게 가냐, 보니까 막 불로 굽어가지고 피자를 그렇게 주는 데가 있는데, 뭐 비슷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만은, 화덕 알고, 또, 그 전병 하면은 뭐, 전병 알죠? 그죠? 전병, 샌베이, 뭐 비슷합니다. 전병 가는데 맛있죠. 그죠? 그런데, 화덕과 전병 하면 부터 시작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죠. 그죠? 화덕은 뜨겁지 않습니까? 불화자. 화덕, 저걸 전병을 굽기 위해 가지고, 피자를 굽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그 화덕은 엄청 뜨겁단 말이야. 우리 신앙이 뜨거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화덕 하면은, 야, 좋은 신앙인 얘기하는갑다. 또 전병 하면은 달잖아. 달고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달고 맛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좋아해야 될 거야. 달고 맛있게 우리를 기뻐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좋은 신앙을 얘기하는가? 그런데 여기 단서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만 가지고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읽었던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나 같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걸 문학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시편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잠언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써놨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비유.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비유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이렇게 이게 전병이, 일단 병자는 떡을 얘기하는 거죠. 떡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생밀가루를 먹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굽어가지고 그렇게 먹기 위해 가지고 화덕이 있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덕은 좋은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이들의 북이스라엘의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고, 이것도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팎에 다 부패하지 않은 죄가 없는 곳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을 일삼는 그들의 죄, 이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4절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사진을 보니까 간음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간음이나 뭐 거짓이나 도둑질이나 노략질이나 이거 말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화덕이라는 것은 어떤 화덕인 것입니까? 뜨겁긴 한데 펄펄 타오르는데 악을 충동질하는 그 마음을 지금 화덕에다가 비유를 해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덕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화덕이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화덕이 불을 막 지금 타고 있는데 잠시 멈췄는데 그때 왜 멈췄습니까? 우리가 요즘 전자레인지 말고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그거? 오븐. 빵 굽고 뭐 하기 위해 가지고 오븐에는 그냥 스위치 넣으면 금방 달궈져요. 그죠? 금방 달궈지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명절 때 뭐 전 부치고 할 때도 보면은 밑에 그 위에 소뚜껑 뒤집어 놓고 밑에 불을 막 피우지 않습니까? 소뚜껑이 금방 뜨거워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빨리 뜨거워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화덕이라는 것은 그하고 조금 더 다릅니다. 조금 더 화덕은 위에 이제 공기도 필요하고 하니까 조금 더 불을 많이 피워야 되겠죠. 우리 옛날에 시장에 보면은 농기구들 칼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그게 화덕이 있지 않습니까? 화로라고 이제 막 불 피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막 풍로를 돌려가지고 풍로를 돌려가지고 거기에 막 나무를 넣고 이래가지고 한참 뜨겁게 만들지요. 이걸 익으면 거기다가 타면 거기다 낫을 만들 쇠붙이를 넣어가지고 쇠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망치로 두드려서 낫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 있습니다만, 그것처럼 밑에서 이제 전병을 굽기 위해 가지고 먼저 화덕에 불을 많이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그냥 잘 타지 않으니까 풍로를 붙여가지고 바람을 불어 넣어서 그렇게 이글이글 타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불이 붙고 화덕이 이제 더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걸 잠시 멈추고 반죽을 하는 것입니다. 반죽을 뭉심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익힌다. 자, 그게 발효라는 것이 금방 되는 것 아니죠, 그죠? 옛날에 술빵 만들다 보면은 거기에 이스트를 넣고 나면은 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놈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큼직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요만큼이었는데 그걸 위에 보자기로 덮어놔놓고 보면은 한참 있다 보면은 몇 시간 지나고 보면 막 크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우리 요즘도 시장에 가면은 술빵 팔지요, 그죠? 옛날 빵 그죠? 팔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되기까지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만은 이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들의 죄악이 불글불글 끓어오르는데, 근데 잠시 쉬는 동안에 뭐 하나 하면은 다음 죄 짓기 위해 가지고 잠시 준비하는 거, 또 뭐 하지? 무슨 죄를 질까? 누구를 좀 골탕 먹일까? 누구 걸 좀 뺏을까? 이런 죄질 생각을 하는 그때만 실제적으로 죄를 행동으로 안 옮기는 것이지, 늘 그들은 죄를 짓든지 아니면 죄를 안 지으면은 죄를 연구를 하고 지금 다음 죄를 지을까 그 생각하고 있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동만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나쁘고 늘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화덕이 뜨끈뜨끈한 우리 좋은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이글거리고 타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랬습니다. 왕들을 엎드러지게 했다면 이거 남왕국하고 북왕국하고 좀 다른데, 남왕국에는 남유다는 첫 번째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그 조그맣게 얘기하지 말고 크게 나 혼자 들으라고 입막을 이러지 말고 사울 맞죠? 사울 맞는데, 두 번째 임금이 누구예요? 두 번째 임금? 예?
다윗 우리 두 번째 임금. 그 사울 아들 아니죠, 그죠? 사울 아들은 요나단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대를 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뭔가 하니까 사울이 교만해 가지고, 그렇지? 원래 임금 될 때는 참 겸손했어요. 그가 그 처음에 사무엘부터 택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부터는 물론 택함 받았지만은 그때는 자기가 겸손해 가지고 나는 왕 제목이 안 된다고 숨어 가지고 왕이 안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인데 그 왕이 되고 조금 뭔가 좀 권력 맛을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이 정치인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시의원 될 때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이게 뭔가 좀 권력의 맛을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눈이 좀 어두워져 가지고 자꾸 교만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 시의원 중에서 제가 아는 시의원들은 참 겸손하더라고요. 겸손하고 이 지금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여기 뭡니까? 우리 노인정 짓는 거. 노인정 짓는 게 왜 안 된다 했습니까? 저기가 어린이 공원이라서 노인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통장회의 가서 제가 앉아 있으니까 그 도의원이 부르더라고요. 저보고 불러서 싹 갔더만 회의 중이라서 싹 갔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시 조례를 법이 문제면 법을 바꿔야지요. 자기도 눈으로 와서 보니까 얼마든지 노인정 지어도 되겠는데 이걸 법 때문에 노인정을 못 지은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조례를 그 개정안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법을 바꾸려고 지금 우리 내외동의 시의원이 그걸 안을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안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마 그게 통과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도의원 하는 얘기는 통과되면은 아마 금방 안 돼도 내년부터 내년에는 어떻게 될런지 안 되겠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그 통장을 10년 이상을 했는데 지금 있는 그 몇몇 시의원은 엄청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제가 부지런해도 다음에 또 시의원 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 때문에 다음에 시의원 또 더 해먹으려고 부지런한 거 그건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 어쩌는 몰라도 저한테는 참 잘합니다. 시의원, 도의원 저한테는 참 잘하고 부지런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해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언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왕까지 그 다윗의 후손들이 쭉 이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가게 되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그 왕들의 한 절반 정도는 자식들한테 물려가는데 그 밑에 가지를 않아요. 밑에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신하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신하가 반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섬겨야 할 그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런 경우가 한 절반 정도 그런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엄청난 악이죠. 신하가 왕을 갖다 죽였으니까 그게 보통 악이 되겠습니까? 반란을 해가지고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오르는 지악이 자기 나라의 왕들을 이렇게 자주 바꿀 정도로 극심하게 그런 지악이 지금 타올랐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탄핵을 당하고 탄핵도 당할 이유가 있으면 탄핵 당해야죠. 법에 있으니까. 탄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탄핵을 당해야 됩니다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또 탄핵을 하려고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저는 속이 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악한 마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에 쭉 말씀을 해놓고 나왔습니다. 어떤 악들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이런 악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중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뭐 50보 100보고 똥 묻은 개 묻은 게 나무랄 수도 없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라. 전부 다 누가 누구를 나무라겠습니까? 전에 제가 목요에 있을 때, 제가 집사 시절에 주일학교 부장할 때 우리 그 교사 한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는 뭐 아이들한테 이런 거 강요를 못 하겠다고 해.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애들을 보고 자기가 이걸 실제로 말씀대로 못 사니까 애들 보고도 그 얘기를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누가 교사하고 누가 목사하고 하겠나? 목사가 깨끗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건 아니라, 목사도 자기가 하는 말에 찔림이 있고, 교사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찔림이 있고, 그러면서 같이 가르치면서 나도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고, 나도 고쳐야 될 건 고치고 그러는 것이지, 교사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만 이 말씀하고 나한테는 적용 안 시키면 안 되는 것이지, 같이 적용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한국교회는 결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오히려 성도들보다 더 부패해져,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들보다 더 부패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백성들보다 늘 좀 앞서 좀 정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야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국회의원 같으면은. 그러면은 좀 적어서 이번에 뭐 장관들 뭐 인사청문 한데 보니까 뭐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뭐 보니까 이건 뭐 형편없는 존재들이라, 이 사람들은 뭐 통일부 장관이 통일에 방해가 되는 장관이 돼가지고 되어 있고, 뭐 거꾸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히려 이거는 뭐 하여튼 뭐 제가 보니까는 뭐 누구를 나무르겠습니까? 저 역시도 똥 묻은 개인데, 개는 묻은 개, 뭐 나무랄 형편도 안 되니까 뭐 저는 입 닫고 있겠습니다만, 누가 누구 보고 뭐 말할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뭐 이래도 저래도 했던 간에,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대통령만큼은 적어도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늘 뽑기 위해 애를 쓰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뭐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뽑아야 될지, 대통령이 키가 뭐 크냐, 돈이 많으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보다 정말로 앞선 사람인가, 우리가 저 대통령을 보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조금 그것도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줄어든 게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제목에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화덕 말고 또 전병이 있습니다. 전병 입에 침이 넘어갈 정도로 참 맛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죠. 먼저 복수 한번 해볼까요? 이슬이 뭐라고요? 쉽게 사라져버리는 사랑. 이슬, 쉽게 사라져버리는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슬을 등장했죠. 이슬과 아침 안개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화덕은 또 뭐라고요? 화덕은 부글부글 뜨겁게 타오르는 죄악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죄악. 그렇다면은 전병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전병을 알기 위해서 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8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은 전병인데 어떤 전병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해. 전병이 잘 굽혀 있으면 맛있겠죠. 맛있는데, 그런데 이 전병은, 저기 나오는 전병은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이 맛있게 되려면 뒤집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쪽만 굽으면 안 되죠, 저거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은 밑에는 어느 정도 익었는데 아직 위에는 아직까지 생밀가루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가운데는 덜 익었고 위에는 아예 생밀가루가 그대로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덜 익은,
덜 익은 전병을 지금 뒤지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겉에는 익은 것 같으나 속에는 아직까지 덜 익은 것. 우리가 계란 뭐 반숙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겉에는 익은 것 같은데 속에는 덜 익은 것. 뭐 반숙도 맛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런 덜 익은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겉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겉에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보니까 예수 믿는 표가 전혀 안 나. 교회 오면은 한쪽 면은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문 밖에 나가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한쪽 면하고 다른 쪽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쪽에는 익은 것 같은데 한쪽에는 안 익었어. 한쪽에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한쪽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11조도 내고 뭐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밖에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일부 예배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신우회 회장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신우회 총무를 맡은 분이 있었습니다. 총무를 맡은 분이 그분이 저보다 예수 믿은 지 더 오래됐어요. 훨씬 더 오래됐어요. 훨씬 더 오래됐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쭉 가다 보니까 보는데 보니까 그 총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반가워 가지고 턱 갈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입에 뭐 물고 있어. 뭘 물고 있나 싶어. 나 보니까 볼펜을 물고 있는 줄 알았어요. 흰 볼펜, 모나미 볼펜 옛날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흰 볼펜을 물고 있나 생각했어요. 그렇거니 하고 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뭘 물고 있는 거라. 그래서 뭘 물고 있나 싶어가지고 이번엔 조금 의심이 좀 생겨가지고 또 앞에 바로 가 보면 내 쳐다보면 또 자기가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저 멀리 가서 뒤로 사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신우의 총무라는 사람이 담배를 물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담배를 물고. 그 담배를 물고 또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담배 물고 일하면 안 돼요. 일할 때 담배를 왜 물고 일합니까? 일할 때는 쉴 때 담배를 피우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런데 이 신우의 총무가 담배를 물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우의 회원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럿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신우회 회장이든지 부회장이든지 뭐 총무든지 그래도 뭐 리더가 되면은 그 본인이 돼야지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은 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을 보려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발이 무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힘을 삼켰으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삼켜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겨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 직장에 내가 머무는 곳에 임하도록 우리가 세상을 삼켜야 되는데, 힘을 삼켜야 되는데, 근데 세상이 우리를 삼켜서 내가 세상에 동료되어가지고 내가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친구가 나를 갖다 끄집고 그냥 세상 길로 가버려서 술집으로 가버렸어. 힘을 삼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발이 무성하다 이 말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백발이 무성한 건 나이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알지 못하는다. 이제 알만한데도 알지 못한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평생을 예수 믿었으면 이제 뭔가 좀 바뀌어야 될 만한데 알만도 한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알만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전히 알지 못한데 예수를 30년이 되는데 50년이 되는데 알지 못하고 그냥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엉뚱한 데로 지금 아수르로 지금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혹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같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예수 믿는 것 같기는 한데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맞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나님도 아시죠. 뭐. 우리들 삶은 세상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를 가든지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누가 끼고 있으면, 대통령이 끼고 있으면 다이아몬드고 거지가 끼고 있으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똑같아요. 누가 끼고 있든지 변함없이 빛을 발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빛나는 보석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보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형편없는 존재지만은 나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디를 가든지 빛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교회에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저쪽에 가버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부서에 딸려 들어가니까 거기는 빛이 하나도 안 나. 그냥 썩는 냄새가 나.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가 좀 부자 도시였어요. 부자 도시였는데 부자 도시긴 하지만은 그 물이 부족했어요. 그 도시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 사정이 좋지 못하다. 지금 오늘 요즘 뭐 강릉에 지금 물이 없어가 야단불석인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서 물을 끄집어 와야 돼요. 되는데 저 북쪽에 그쪽에는 온천이 있어. 한 10km 떨어져 한 10km 올라가면 온천이 있어요. 그 온천 물을 갖다가 지하수로 이제 끌고 오는 것입니다. 뭐 지하수는 아니게 지하로 안 가고요. 요즘 같으면 지하로 끌고 오겠는데 지하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km 떨어진 데서 온천물을 끄집고 와. 그리고 북쪽 반대죠. 완전 남쪽은 아니고 동남쪽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있죠, 그죠? 골로새서 있는데 골로새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쪽 한 14km 떨어진데 그쪽에서는 또 이게 이제 그쪽에 그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서 아주 시원한 차가운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서 물을 끄집고 나와. 그래도 한쪽에는 따신 물을 끌고 왔는데 온천물인데 한 10km 오다 보니까 와서 보면은 따신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온천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어 와버리네. 또 남동쪽에서 오던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 찬물이 한 14km를 끄집고 오다 보니까 물이 찬물 되겠습니까? 오다 보니까 이게 또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온천물도 미지근한 물, 찬물도 미지근한 물, 도시까지 오다 보니까 이거 온천물도 아니고 냉수도 아니고 미건한 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성도들이 신앙이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저 여러분들처럼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속이 미싱거려 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역질을 한다는 구역질이.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중적인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다른 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구역질이 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특히 뭐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보면은 구역질이 납니다. 민주당이 어차피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하는 꼴을 보면은 정말 토하고 싶을 정도로 실망이 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거니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변하는 사람,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아이고야 잘하구나, 처세술이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지요. 바로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뒤집지 않은 그런 전병이 된다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는 한 사람이라도 덜 익은 전병처럼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 그런 신앙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슬은 쉽게 사라져버리는 사랑, 이슬에 대해서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슬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덕, 뜨겁게 타오르는 죄악, 우리 속에서 막 죄악이 그냥 악이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되겠죠. 전병은 전병인데 뒤집지 않은 전병, 미지근한 비신앙적인 그런 삶,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슬,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슬, 뜨겁게 타오르는 지약과 같은 그런 화덕, 미지근한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실 것이요, 고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지금 악한 모습 그대로 살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대를 해 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지금 응하지 않은 그런 연고인 것입니다. 본문 13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건져주려고 그렇게 했으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었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해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이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랬습니다. 13절에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하나님께서 건져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슬러더라.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했으나 그들이 왜 했습니까? 엉뚱한 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저주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힘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슬러 거짓말을 했고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침상에서만 슬피 부르짖어서 침상에서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힘이 생기겠습니까? 15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자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선대하시고자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는 것입니다. 뭐라고 진노를 쏟는 것입니까?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띠 메고 피켓 들고 거리에서 시위하고 외쳐봐도 세상은 어차피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아무리서 아무리 외쳐도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은 지금보다 더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은 세상은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되면 세상은 우리가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런 세상이 점점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법 반대하고 저런 법 반대하고 그냥 피켓 들고 나가고 그리 해봐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잠시 조금 지체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은 그냥 공중권세자의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빛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남아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북한과 같은 저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북한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마지막 세상에 그때 온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666 그걸 표를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 못 간다고 666 표 이마나 이게 표에 지금 손목에 받으면은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라져버리는 이슬 같은 그런 삶, 그리고 펄펄 끓어오르는 쥐약으로 떠오르는 그런 화덕 같은 그런 삶,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이쪽과 저쪽이 다른 그런 전병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겉이나 속이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든지 변함없이 예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